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림람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어고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주시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신이 인간을 만났다라는 어떤 이런 모습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이 인간을 만난다는 게 사람이 친구를 이렇게 만나듯이 이렇게 만날 수도 있지만 그 만남이 쉽지 않은 만남이라는 그 완벽한 분이 온전한 분이 불완전한 자를 만나면 그 불완전한 자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게 만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보면은 인간들의 대부분의 이 종교에서 보면 인간이 신을 찾죠. 인간이 신을 찾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신이 하나님이 인간을 찾죠. 이게 반대의 개념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찾는 거예요. 인간이 찾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교제하고 인간과 뭔가 친밀해지고 싶고 인간을 신의 아들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신의 아들이 되셨죠. 신이 인간이 되셨죠. 근데 인간이 됐는데 참 요즘에 제가 깨닫게 된 참 놀라운 표현은 한 번 인간은 영원한 인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번 인간인데 인간은 영원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영원한 인간이 되어 버리신 거예요. 그 영원한 인간 속에 갇혀 버리신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자유케 되셨지만 그게 원래 신으로서의 존재로서의 복귀가 안 되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정확하게 안 하셔서 그렇지 상상으로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때문에 내가 인간 됐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인간 되고 얼마나 불편한 줄 알아?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런 얘기를 안 하셨어서 그렇지 그러셨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렸을 때 보게 되면 부모님들이 먹고 사는데 다 바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다가 동영상을 이렇게 잠깐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 중국인의 삶에 대해서 잠깐 찍은 동영상이에요. 27살 난 그 여자인데 17살부터 이 친구가 그 시골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와가지고 북경에서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열심히 했는데 뭐 22인가 결혼을 했나 봐요. 근데 이혼을 했는데 지금 27이에요. 27인데 이 자매가 어떻게 사는지 이제 잠깐 이렇게 찍었는데 우리를 이야기하면 원룸 쪽방 있잖아요. 원룸 쪽방 같은 쪽방이 아니고
여기 되게 한 20평, 30평도 아니고 20평 되는 집들 보게 되면 방이 한 3개 있잖아요. 거실 없고 방 3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집에 방 한 칸이 30만 원이에요. 화장실은 공용으로 쓰는 거고 주방도 공용으로 쓰는 거고 그러니까 일반 가정인데 그냥 방 넓은 안방 같은 건 50만 원이어서 창문 있고 이런 집은 50만 원이고 자기는 창문도 없는 쪽방에서 30만 원 벌고 이제 사는 거예요. 사는데 아침 뭐 6시부터인가 뭐 7시부터 일어나고 8시에 출근을 해요. 그 저녁 5시까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갖고 버는 돈이 한 100여만 원. 벌고 난 다음에 이걸로 안 되니까 투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5시 끝나면 6시에 다시 패스트푸드점 같은 데 가고 출근을 해요. 출근을 해가지고 12시나 1시까지 일을 해요. 12시까지 일하는 경우는 1시까지 일어나고 그것도 일을 몇 시간 하냐면 하루에 16시간 일을 한대요. 다른 집 학교 그렇게 도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사실 그랬잖아요. 저희 부모님들이 다 그랬어요. 되게 보면 최소 아마 일 적게 하시는 분이 한 10시간씩 일했을 것 같아요. 일 많이 하는 분들은 17, 18시간씩 일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공장을 어렸을 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뭐 17, 18시간씩 그 커피 마시고 타이밍 먹고 주사 맞아가면서 애들 부려가지고 전태일 사건 일어나고 막 이런 그런 어떤 시대나 그 시대 이후의 모습이 그 아이들의 그 북경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장로님은 막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약간 어려워지셔가지고 시골 지역으로 몰려갔대요. 그런데 그 시계가 없었대요. 손목 시계가 없어갖고 첫 차 4시 반 차를 타고 출근을 해야 되는데 언제가 4시 반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다 보니까 대충 이게 4시 반이라는 게 이제 불빛 보면 이렇게 대충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거 보고 나가갖고 이제 첫 차 타거나 보통차 타거나 되도록이면 첫 차를 타는데 하루는 이렇게 하다 자다 보면 이렇게 잘못 일어나는 데 있잖아요. 잘못 일어나가지고 2시 반에 일어나가고 밖에 겨울에 2시 반 동안 떨다가 첫 차 타고 갔다. 그러면서 젊었을 때 그렇게 살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았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저희 부모님이 약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자식에게 뭔가를 한다는 거는 생각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식에게 뭔가 이렇게 해준다. 자식에게 뭔가 관심을 보인다. 1순위가 돈 버는 거예요. 대부분. 남자분들 대부분 1순위 돈 버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여유를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 좀 어떻게. 근데 돈을 벌어야 아이들을 이렇게 생활하는 게 그게 늘 삶의 1순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다. 이런 걸 묵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전능자라는 분이 우리의 관심이 있다. 우리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에 우리의 인생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 태양계를 놓고 보면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박스 안에, 이 사과 박스 안에 태양계가 있고 뭐 이렇게 지구가 있고 수금지와 목토천해명 있으면 그 안에 지구라는 이 별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넓히면 은하계 속에서도 또 지구를 찾아볼 수가 없고 우주 속에서도 지구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러니까 바닷가에 모래알갱이 하나 건진 게 지구라는 거예요. 근데 모래알갱이 건진 그 지구 속에 나라는 존재가 그 안에 사는 거고 또 이 수십억 인구 가운데 나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는 존재, 바로 그 존재에게 그 전능자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는 그 존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지만 그분이 그렇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이 신의 산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시길 원하는지 또 어떻게 만나 주시는 분이신지를 한번 묵상해 보고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의 산을 통해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 가운데 우리에게 만나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9장 1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3개월이라는 이 시간이 뭐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이 때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좀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 3개월 이 시간을 보게 되면 이 출애굽 할 때 그 장자 죽음의 사건도 있었고 그 유월절 사건도 있었고 홍해 사건도 있었고 뭐 몇 주 전에 나눴던 그 반석에서 물이 나기도 하고 뭐 쓴물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 이 아말렉 전쟁이 있기도 하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런 크고 작은 사건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뭔가 이렇게 빚어지고 만들어져가는 이런 어떤 뭔가 마음과 생각과 시간이 만들어지는 그 시간이 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때가 그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전도서에서 보게 되면 모든 범사와 기한에 때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는 우리 성경의 한 중간 정도 시편 다음에 있죠. 잠언 다음에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 좀 길지만 한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먹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1절 말씀 보게 되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다 시기와 때가 있다는 거죠. 무엇인가 이루어질 때가 있고 또 이룬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고 여기에서 보게 되면 그 때가 있다는 그런 표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좋은 것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습니다.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습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냐. 무엇이든지 다 때가 있고 그 또한 그 때가 지나가고 또 거둬들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때를 우리들이 잘 분간하고 그 때를 우리들이 잘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이 시기와 이 때는 어떤 시기인가, 어떤 때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될 때 18장 우리 13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 내가 내가 그 양쪽에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아멘. 아멘. 여기에서 보게 되면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냐면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 이 전에 보게 되면 모세라는 어떤 지도자, 자기 민족의 어떤 지도자가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출애굽을 하게 되면서 모세라는 지도자가 세워졌는데 그 지도자에 대해서 존중하고 이런 어떤 마음이 일어나기보다는 그 앞에 보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했더라. 왜 이렇게 우리를 애굽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만듭니까? 원망하고 불평했더라. 원망하고 불평했더라. 왜 물이 없게 합니까? 왜 먹을 게 없게 합니까? 한 2주 전에 계속 그런 얘기 나누지 않았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했더라. 원망하고 불평했더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번 주에 나온 그 아말렉 전쟁을 통해서 아말렉 전쟁의 그 포인트가 어떤 부분 이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겼고 모세가 손을 내리자 지게 됐어요. 근데 이 모세 한 사람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좌지우지 되어져 가는 이 모습을 이스라엘 민족이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이제 존중하기 시작했고 모세에게 무언가 자기 삶에 문제가 일어나면 모세에게 여쭤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어떤 성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십계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생활의 어떤 법칙이 있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어떤 분쟁과 싸움이 일어났을 때 모세에게 직접 찾아와서 다 묻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이게 누가 옳은 겁니까? 누가 나쁜 겁니까? 라는 것을 묻기 시작했는데 그 묻는 그 물음이 너무너무나 길어가지고 모세도 피곤하고 이 백성도 피곤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25절에서 26절 보게 되면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5절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이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구조적으로 이걸 다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조금 더 이것을 잘 구분하기 위해서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세워서 좀 뭔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 핵심적인 이 말씀이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윗사람의 이 권위를 인정하기 시작하는 그런 어떤 풍토와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풍토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 교권 무너진 거에 대해서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는데 이거 교권이 무너진 것이 교권에 무너진 걸로 그냥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교권이 무너지면 아이들이 잘 못 배우고 아이들이 잘 못 배우면 무언가 성숙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사회가 되어져 가면 이 사회는 점점점 무너지고 깨어져 가고 퇴보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 마음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어떤 그 능력에 대해서 잘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어떤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풍토와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연장선상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권위가 무너진다는 거는 참 이게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전에 그 나쁜 권위가 있어가지고 저희는 뭐 군사정권이라든가 이런 어떤 과거에 우리도 배울 때 그 선생님들의 너무 폭력적이고 너무 인간적인 모습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조금 그 거친 모습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지만
요 근래에 이런 것들과 이게 서로 간에 이게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너무 존중하다 보니까 이 권위 자체가 세워지지 않고 권위 없이 자란 아이들이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까? 그 사회가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마음과 우려들도 저희들이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정말 이 사회 가운데 우리가 권위를 세워가는 데에 어떤 힘쓰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 이건 어떤 면에서 우리 자신이 그 권위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 저도 권위적인 것을 대단히 싫어하는 모습이 있지만 그 권위라는 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권위도 하나의 은사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선물이라는 거. 그래서 그 권위를 잘 세워가야 되고 권위가 세워져 갈 때 하나님 이렇게 만나 주시고 역사하셨던 모습이 나타나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두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19장 말씀 보게 되면 3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산에서 불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 보게 되면 그 구약이 전에 이 창세기에서랑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산이라는 이 의미가 뭐 강력하게 어떤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산이라는 의미로 가장 이게 좋은 의미가 뭘까라고 이야기할 때 노아 방주를 만든 걸 산에서 만들었고 노아 방주가 마지막에 정착한 곳도 아라랏산에 정착했다라고 해서 산에서 정착한 곳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고 그 산이 어떤 큰 의미는 없지만 그 쪽에 보게 되면 이삭을 바치라 하실 때 모리아산이라는 곳에서 이제 바쳤는데 그 모리아산이 지금의 이제 예루살렘 지역 근처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지역에 모리아산이 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 그건 이제 좀 추정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르셨을 때 또 이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 이 산에서 이렇게 많이 드러내시거든요. 시내산에서 이렇게 말씀 주시고 호렙산에서 나타나시고 막 이런 어떤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 통로를 산에서 이렇게 나타내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 산을 좋아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산악팀을 만들어서 월요일마다 그 집사님들하고 산에 많이 다니고 그래서 막 다니다 보니까는 뭐 그렇게 수고를 드렸는데 여기를 내가 왜 왔지 뭐 이런 산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국의 백대산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다녀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한국이 참 산이 좋습니다. 뭐 그리고 산이 많이 있죠. 그 올라가 보면은 일단 산이 한국은 푸르르기 때문에 공기가 좋고 너무 좋고 많이 그런 모습이 있지만 산에 올라가면 제일 느끼는 게 뭐냐면 겸손해져요. 겸손해져. 산에 올라가가지고 밑에를 보면 발밑에 모든 세상이 다 덧없어 보여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뭐 상상으로 지구가 모래알갱이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이 모래알갱이 같아요.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이 하나의 점 같아 보이는 경우도 있고 정말 모래알갱이 같아 보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그 조약돌 모래알갱이 지나가는 것 같이 정말 작은 띠끌 지나가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산에 오르면 사람이 일단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산에 올라가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이다.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이다. 뭐 이런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여간 산을 통해서 임재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도 보게 되면 중요한 말씀을 하셨을 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 사이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네, 산상수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산상수훈은 산에서 말씀하신 교훈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뭔가 이 연장선에서 산에서 분명하게 임재를 나타내시고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이야기 같이 나누려고 하는 십계명도 산에서 주시고
또 모세도 산에서 만나시고 산에서 교제하시고 또 이 산상수훈도 산에서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산을 찾아가야 된다 이런 어떤 마음은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가 그랬던 적도 있었죠. 그래서 정말 삼각산 저도 많이 다녔습니다. 밤늦게 가가지고 거기서 고래고래 소리도 지르고 그때는 불같은 마음이 있어갖고 그 신학생들 시멘트 들고 올라가가지고 불교 이렇게 그 불상 만들어 놓은 데가 시멘트 칠하고 막 그렇게 약간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젊어가지고 하여간 그 우상 숭배를 멈추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여간 그 시멘트 그렇게 메고 들고 올라가가지고 그렇게도 하고 이제 뭐 그랬던 젊은 시절이 있었고 하여간 그 새벽이 다 되도록 겨울에 비닐 뒤집어 쓰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그런 때들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당연히 못하고 요 근래에 보게 되면 여기 아차산이나 마오산 같은데 몇몇 집사님들 그렇게 올라가셔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찰들 와가지고 잡으려고 돌아다니기도 한다고 그러긴 하는데 하여간 그 산이라는 이 개념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글자 그대로 산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할 수 있겠지만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희가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장소라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어디로 표현하면 좋겠나요? 교회. 교회 가장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을 산이다. 주님 만나는 장소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겼으면 좋겠고 그런데 교회를 뭐 자주 오고 뭐 여러분들이 가까이 사시고 그러면 산이라고 여겨서 늘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고 뭐 내 집같이 들어다니시고 내처소 같이 있으시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교회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산을 만드세요. 가까이 있는 곳, 즐거이 있는 곳, 늘 접근하기 좋은 곳. 내 방에 어떤 내 한 코너 내 방에 책상을 하나 놓은 곳을 이곳을 산이다. 주님 만나는 장소다. 라고 이렇게 구분하셔도 좋고 집에 뭐 가능하시면 한 방을 꾸며서 이건 산이다. 내가 주님 만나고 주님과 기도하는 장소다. 이렇게 하셔도 좋고 그게 아니시면 식탁. 내가 식탁 늘 즐겨 이렇게 지내지만 이 식탁의 이 코너는 산이다. 이렇게 여겨셔도 좋고 산을 여러 번 만드셔도 좋아요. 내가 설거지 할 때는 늘 말씀을 틀든지 찬양을 틀어서 내 이 설거지하는 이 시간, 음식 만드는 이 시간을 산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그것도 좋죠. 차량 운전 많이 하시면 운전하시는 그 장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찬양 틀고 말씀 틀고 그래서 산으로. 저도 요 근래에는 운전을 많이 안 하긴 하지만 운전 가끔씩 하면은 요즘에 유튜브가 좋아서 말씀도 나오고 찬양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찬양 틀고 말씀 틀어서 이곳을 산으로 드려야 돼요. 이런 어떤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산의 장소를 만드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곳이 산입니다. 구별된 장소입니다. 주님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 들어가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시는 이 모습 가운데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계획을 가지고 만나신다. 그냥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특별한 계획과 특별한 어떤 약간 준비됨으로 그 사람을 만나 주신다는 거.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인데 오늘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점점 나중에 이제 더 발전하게 됩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내가 너희를 뛰어나게 하겠다. 아멘. 신명기 28장 말씀 보게 되면 어떤 이런 말씀이라든가 이런 말씀들로 이 점점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막 이렇게 그 육신적인 마음이 많아서 막 축복을 주시고 막 이런 말씀이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막 이런 어떤 마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게 되면 5절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런 어떤 전제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대한 어떤 신뢰와 지킴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 언약과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지키고 어떤 생각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계시고 또 이 사람들이 정말 이 원했을 때 이 말씀을 듣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신데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데 할렐루야 놀렐루야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쁩니다. 이런 마음이었을까? 한편으로는 그래? 그런가 보지 뭐 이런 마음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근데 전자일 수도 있는데 약간 후자이지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아까 신명기 28장 말씀같이 세계 민족 가운데 너희를 뛰어나게 할 것이다 막 이렇게 하면 감동이다 뭐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여기에서는 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런 어떤 표현은 참 별로 뭐 별 볼 일 없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거룩한 백성은 되게 하겠다. 너희를 특별히 선택했다. 너희 가장 먼저 선택한 거야. 나는 어떤 그 축복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반응했던 사람은 뭐 저와 같이 이렇게 미련한 반응을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영적인 세계를 잘 못 본 사람이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도 이 젊어서 목회가를 하면서 보게 되면 마음속에 그 마음만 있었던 것 같아요. 큰 목회하고 싶다.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싶다. 이 마음만 제 안에 가득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마음보다 늘 그런 마음을 놓지 않고 그 마음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열정과 열의를 다해서 뭔가를 했던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못하게 자꾸 이렇게 막으시면서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서 느낀 게 일단은 자녀들에게 많이 유해졌다는 거. 만약에 제가 물질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아이들을 조금 이렇게 서포트를 더 많이 해주고 뭐 이렇게 했으면 제가 가만히 안 놔뒀을 것 같아요. 성격과 기질상 가만히 있는 걸 참지 못하고 뭔가 움직이고 막 이렇게 뭔가를 열정적으로 뭔가를 해야지 가만히 있는 거를 눈으로 보지를 못하는 그런 성격인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치기도 하셨고 여러 가지 이렇게 사건 사고 가운데 유한 마음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만들어지는 걸 조금 이렇게 참고 기다리고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유하게 기다리는 마음을 많이 갖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많은 사람에 대해서 막 집중하다가 많은 사람이 못 모였지만 저에게 요즘에 주시는 늘 마음이 뭐냐면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라 하는 마음. 그래서 제가 부채 맨 위에다가 한 사람을 소중하게 이걸 붙였어요. 그래서 이 붙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아멘. 하고 이야기하고 한 영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한 영혼이 어떻게 되실지 모르기 때문에 한 영혼에게 집중하는 마음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마음. 그 다음에 한 사람에게 조금 더 정성을 더 다해야 되겠다. 다수에게 얄팍하게 하는 것보다 한 사람에게 귀하게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저를 연단시키는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하나님 빚어가시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을 새롭게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저희가 상상하기 어렵지만 정말 뭐 만나주시는 것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만난다는 게 어렵고 어려운 일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우주를 다스리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 우주를 상상하시는 분이 우리가 밥 먹는 거를 걱정하신다. 우리가 무엇을 할까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싶어 하시고 같이 뭔가를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참 이거는 아이러니한 문제이죠. 그렇지만 그 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신뢰하면서 그 계획을 만나고 누리는 주의 종들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위한 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